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도 창조하시고 우리 몸도 만드시고 우리 안에 영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구원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전혀 없으세요. 그죠? 어떤 조건이 있어서 조건이 필요 없으시죠.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분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도 하나님 자체로서 평안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는 절대적인 자존자이십니다. 홀로 계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라는 것을 알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의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도움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다시 거둬들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분이신데 우리는 잠깐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 지음받은 존재들이 자기가 스스로 있었던 것 마냥 그런 착각을 하고 또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늘에 지음받은 천사들 중에서도 느시엘이라는 천사도 자기가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자기가 어떤 자신감, 어떤 뭐가 이게 생긴 거죠. 예? 그렇듯이 사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뭐든지 잘할 수, 난 혼자서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뭐든지. 그래서 어떤 누시엘과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엄청 힘이 있어요. 그죠? 뭔가 막 들 것 같고 뭔가 이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막 거짓이었고 참인 것 같고 또 자신 있게 말하는 거 이렇게 듣고 있으면 옆에서 듣고 있으면 이 사람 참 사람이 참 힘이 있구나, 말에 좀 능력이 있구나, 그런 것을 느껴요. 근데 나중에 보고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것이 다 안개같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자신감 있고 이렇게 해도 이 사람도 참 하늘 아래 땅 위에 정말 초라한 사람이구나. 우리 인간은 마치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자신 있게 막 말할지라도 그것을 보존할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1시간 뒤에 내일 오늘 있다 이게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먼지같이 사라지 안개같이 사라지 그런 존재인데 자기가 잠자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말한다 이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그 말이 거짓이었고 능력이 있어 보이더라고.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누구길래 그 소리를 듣고 딱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거든요. 근데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말은 힘이 있더라고요. 말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존재. 자,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유대인은 왕으로 오셨다라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네?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다인이라는 거. 예? 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래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부분이 처음에는 없었죠. 그죠? 다윗, 솔로몬과 다윗 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을 이스라엘. 또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이제 그런 유대라는 것은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다윗에게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로부터 와요? 유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가 유다. 그죠? 넷째가 유다. 근데 유다의 그 줄기로 왕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오시는 거예요. 유다의 뿌리로, 유다의 줄기로. 그러면 우리가 모든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줄 때 누가 물려받아요? 현재나 내 첫째가. 여러 아들이 있어도 그래서 첫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첫째가 물려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누가 물려받는다고? 첫째가.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형이 있었지만 야곱도 아버지의 그 믿음,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그렇게 야곱이 애를 썼어요. 네? 그래서 야곱이 첫째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삭과 예서로 안 가고 야곱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유다는 넷째잖아요. 야곱에. 근데 유다가 어떻게 물려받았을까? 그 기업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안 하는 건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서도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 기업을 빼앗겼죠. 그죠? 자, 유다 위에도 형들이 셋이나 있었어요. 그죠? 루벤, 시몬, 레위라는 형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물러가고 유다가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 유다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그 줄기를 이렇게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루벤과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해서 또 어떤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일들을 좀 했기 때문에 그게 다 하나님 기업이 없어지고 유다한테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로부터 누가 그 이스라엘 왕이 사람들이 세운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 유다로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겠죠.
원래는 유다라는 그런 것이 어떤 이스라엘을 유다라고 그냥 이스라엘로 다 하나로 이렇게 했었는데 나눠졌거든. 그게 왜 나눠졌냐? 자, 그래서 그건 중요한 그게 나눠주는 기준이 뭐냐? 성전이란 성전. 성전. 자,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막 준비를 했죠. 그죠? 다윗 때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죠? 자, 그 성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중심 생활을 했어요? 성전 중심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성전. 애굽에서 그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맨 먼저 한 게 뭐예요? 광야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성전 중심.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크신데 어떤 한 장소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있을 수 있는 그 권위를 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단 말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은 뭘 두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도 그가 저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그들이 잡혀갔을 때도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 진 성전을 향해서 그가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결론에는 남의 포로 생활 가서 그 나라의 총리까지 계속 합니다. 총리는 나라가 바뀌어도.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뭐라고요? 성전이라면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그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없는데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거예요.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현진이가 헌금하고 예배하는 것도 그 이름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앞에. 예?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예? 하나님 이름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에게 제자들은 보았죠. 그죠? 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에? 제자들은 보았지만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그거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이 우리 안에 모셔서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이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예수님이 만약 우리에게 형상을 얼굴을 알려주고 모습을 알려주려고 했다면 지금 문화가 발달된 이러한 때에 오시자 그때에 맞춰서 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랬지 않겠어요? 네? 영상이 확 발달된 오늘날에 와서 다 내가 그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달란트를 받고 우리가 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전이 언제나 어디에 있다고?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성전은 이제 보이는 성전도 이게 보이는 것을 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름을 원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죠? 성전도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저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자, 이렇게
바다가 있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스라엘, 여기는 유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있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 네? 성전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또 사마리아 또 갈릴리에서 생활하시고 여기에서만 생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네? 밖에 안 나가시고 이스라엘 안에서만 왔다 갔다 이렇게 생활하시고 그러나 여기는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또 말씀을 전하시고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게 성전 중심에서 또 죽으실 때도 여기서 죽으시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전이란 말, 성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성전을 헐라. 이 눈으로 보는 성전을 헐라.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그죠?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예수님이 어느 한 곳에 계시지 않냐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죠? 성전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 유대인은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성전이 있을 때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죠? 성전은 파괴됐단 말이에요. 언제? 66년에 로마 이게 그 유대인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유다의 자손들, 유대인이라고. 성전 항상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지금은 성전이 남아 있는 게 뭐만 남냐? 벽 하나만 남았어요. 거기서 사람들 유대인들이 지금 유태인이라고 해요. 유태인들이 거기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쪽지에다 써서 거기다 놓으면은 그 응답 받는다고 하고 성전 벽 다 무너지고 벽 하나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걸 예언하셨잖아요. 성전 다 파괴되고 다 없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예 또 한 번에 132년에는 완전 여기도 못 들어가게 그냥 사람들이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곧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자, 예수님 이전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지만, 그 이후에는 만왕의 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만왕의, 모두가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모든 민족들, 백성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기까지 있는 거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모든 일을 이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유대라는 이제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인. 너희가 제사장이고 너희가 왕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스라엘만 그 구원을 받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그 베드로가 가서 이방인들에게 막 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이 이방인 그 배포자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전하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구원 받고 성령 받고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그 이후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왕, 만왕의 왕이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유다라는 뜻은 이름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누가 해요? 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죄사함 받은 자, 응? 죄사함 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제일 첫 번에 뭘 죄사함, 무슨 제사를 지낸다고? 죄사함 받는 그런 제사를 한단 말이에요. 응? 죄사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회개받은 자, 회개한 자, 예수로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자, 구원할 때는 아주 낮은 재물이 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지만 이제 그건 다 이뤘어요. 그죠? 이제는 예수님은 핍박 당하지 아니하고 고난 당하지 아니고 섬김을 받으시는 왕이시단 말이에요. 섬김. 그래서 성령으로 이렇게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는 잘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잠언서 30장 7절에 보면은 기도합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응? 잠언서 쓴 기자가 기록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또 두 번째는 뭐였을까? 응?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마세요. 응? 또 가난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육보일까 두렵고 너무 부자여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근심스럽습니다. 나를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응? 그게 부하게는 최고의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부자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재물보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재물에 파묻혀 있을까봐 하나님을 잊을까봐 내가 걱정되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도적질 할까봐 걱정돼. 저도 너무 가난해갖고 그런 경험도 해보는데 좀 안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고의 부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되지만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는 말고 빼지는 마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막 해석하고 더할 수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죠? 여기 빌라도는 좋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인 사람. 어디서 근데 사도신경에 보면은 원래 사도신경이라는 것도 성경이 예수님이 이렇게 명하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또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하나 이렇게 한 건데 어떤 빌라도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라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빌라도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힘없이 빌라도에게 죽으셨다. 그럴 수도 있고 빌라도가 죽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그죠? 이분은 옳은 이제 죄가 없다, 옳은 분이다 라고 이렇게 오히려 변호했어요. 오히려 빌라도는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한 사람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스라엘. 예?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죽인 자는 누구예요? 우리란 말, 모든 인류란 말이에요. 예? 여기서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한 사람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류.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으셔요? 모든 인류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죄가 없었다면 예수님 안 죽으셨죠. 결국 더 크게 보면 내가 죽인 거예요. 예? 사람이 모든 인류가. 예? 그래서 어떻게 그 뜻을 왜곡시키면 안 돼요. 빌라도가
고난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해서 빌라도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놓아주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경의 뜻을 우리가 잘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어떤 다시 잘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인데 또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서는 이제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그때부터 성전 또 모세 때부터 성전 그 생활을 했는데 그때가 주인이시다. 이분이 유대인의 주인이시고 그가 지금까지 그게 그렇게 약속대로 오신 분이다 할 때 유대인의 왕입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요, 그리스도인의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주인.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에게 권위를 주느냐,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받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죠? 자, 다윗 왕이라는 사람도 얼마큼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죠? 그때 그만큼 그가 양치기 할 때나 작았을 때나 왕이 되어서 클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그가 작았단 말이에요. 응?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들 중에서도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겁니다. 예? 그가 허물이 없었겠어요? 허물이 많았어요. 다윗도 인간적으로 볼 때 잘못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얼만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서운지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줄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그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얼만큼 의지하느냐, 얼만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느냐, 병고침을 받느냐, 또 부자가 되느냐, 돈을 얼마 부를 가난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얼만큼,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병도 나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막 간절하게 믿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우리가 제일 편한 게 이게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 있으면 그거 먼저 찾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먼저 찾고 권위를 주는 것보다 그런 문화가 발전할수록 다른 그런 것에 다 이렇게 분산되기 때문에 그만큼 막 간절하게 하나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위를 우리가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갈수록 손해를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럴수록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권위를 더 주고, 그럴수록 우리가 그 권위를 더 줄 때 병에서 낫고 가난해서 벗어나고 부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도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12제자가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예수님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내 안에 계시는 왕이라는 것을 내가 그걸 인정할 때에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병에서도 나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 정말 내가 얼마큼 내가 의지하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맡깁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기도가 그거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결정해 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했을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죽는 상황에서. 다니엘도 죽는 상황에서 살아나잖아요. 그죠?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겁니다. 나를 구원할 때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기도하면 우리도 죽든지 살든지, 네가 죽을 각오로 내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또 죽지 않는다, 산다 이거예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더 산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따라서 우리가 또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야 참된 뼈